이 세상에는 참 황당한 사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독일서 짙은 안개 속에 운전하던 두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둘 다 중상을 입었는데, 그런데 차 두 대는 흠집 하나 없이 말짱했습니다. 운전자만 다친 것입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이들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그날 너무 안개가 짙어서 차선조차, 중앙선조차 잘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둘 다 운전석 창밖으로 목을 내놓고 달리다가 맞은편에서 목 내놓고 달려오던 상대방 이마를 서로 박치기 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카슨이라는 한 부인이요, 심장병을 지병으로 앓다가 결국 심장이 멈춰 죽게 되었습니다. 관에 두어 조문객들이 왔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죽었던 자기 어머니가 벌떡 관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고는 딸이 너무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그래서 황당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혹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게 되더라도 심장 약한 가족들을 생각해서 천천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렇게 살아난 어머니가 자기가 갑자기 그렇게 살게 되어가지고 자기 딸이 그 충격으로 죽었는데 그 살고 난 죽음에서 살아난 그 삶이 편안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하나도 안 기뻤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다시 산 것 때문에 그 딸을 죽게 했다는 자책감으로 더 비통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이야기는 특별히 24절 이후에서 언급되는 이 데라라고 하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 중심입니다. 이 데라는 성경에서도 너무나 유명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데라에게는 이 유명한 아브라함이라는 아들 말고도 다른 아들들이 있었는데 나홀과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아들이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아버지가 바로 하란입니다. 이 하란이 그 아버지 데라보다도 먼저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꼭 같은 것입니다. 3500년 전 그 시대나 오늘이나 꼭 같은 것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일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보다도 그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의 가장 큰 슬픔인 것입니다. 자녀는 그 먼저 세상 떠난 부모를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잊고 살지요. 부모는 먼저 간 그 자녀를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의 삶에서의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자녀들은 부모를 잊고 삽니다. 자녀는 부모를 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자녀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서
늙은 어머니를 자기 아내가 자꾸 귀찮아하고 싫어한다고 그 늙은 어머니를 아들이 버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제주도를 모시고 가가지고 관광시켜드린다고. 하룻밤 같이 자고 그 늙으신 어머님 호주머니에 돈 100만 원 넣고는 그냥 그 어머니를 제주도에 내버려두고 제주도에 내버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 어머니들은 할머니 아들 이름 말하세요. 아무리 아들 이름하고 주소하고 말하라 해도 그런 호로 자식도 혹시 그 자식에게 자기를 버린 자식인데요. 혹시 그 자식에게 해가 될까 싶어가지고 절대 입을 열지 않으시더래요. 이게 바로 어머님의 마음입니다. 아주 똑똑한 아들, 딸, 자녀 셋 둔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 셋이 다 똑똑하기는 어려운데 이 집은 아주 셋 다 아주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어디 가서 입만 열면 조금 있으면 항상 자기 자녀들 이야기를 해요. 또 사람들이 또 그 자녀들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 집에 아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첫 번 아이를 갓난아이 때 병으로 잃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이미 잘 자란 세 자녀보다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이 첫째 아이가 아직도 이 부모의 마음에는, 가슴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3, 4천 년 전이나 부모의 마음은 꼭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자신보다 먼저 죽은 이 데라라는 아버지, 이 데라라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를, 그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불러내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약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시는 그 첫 번 부르심이 바로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 곡 중심으로 찬송을 듣기보다는 가사 중심으로 찬송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부르기도 하고. 좋아하는 찬양 중에 눈물의 참회록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불러드리지는 못하고.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 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롯 유다와 같습니다. 2절입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엔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3절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공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내게도 허락하소서. 이 가사 내용이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을 향한 헌신에 대한 약속을, 결단을
아마 한두 분은 다 하셨을 것인데요. 우리들의 고백은 이런 약속을 참 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약속보다 사실 더한 것이지요. 우리들은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부 다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전능이라는 뜻이. 근데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있어요. 약속 어기는 일을 못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구약 성경, 신약이 뭡니까? 새로운 약속. 구약이 뭡니까? 옛 약속.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책 이름이 신약, 구약 이렇다고. 약속이 가득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이 그 힘을 모아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에게 반역을 도모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버리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는 복음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들이 흩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도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그건 구원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홍수 이후에 그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덮어드렸던 그 아들. 제가 이 설교를 아마 지난해 이때쯤 이 교회에 와서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 1년 된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자고 있을 때 함이라는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지금 술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자고 있다 하고 떠들고 다녔지만 이 셈과 야벳이라는 두 아들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하체를 덮어드렸어요. 그래서 노아가 그 아들들 셈과 야벳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행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축복의 결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제 셈의 후손인 10대 손이에요. 셈의 10대 손.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이 배반하고 반역해도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을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본문 10절 이하에 이어지는 이 셈의 후예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셈 자신을 포함해서 무려 10대에 걸쳐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를 뭘라 부릅니까? 정조 할아버지. 우리는 보통 정조 할아버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아버지를 고조 할아버지. 네. 고조 할아버지 그 위에는요, 잘 모르겠습니다. 고고조 할아버지. 그러겠죠? 우리는 고조 할아버지만 해도 사실 우리에게 전설이에요. 네. 고조 할아버지가 그러면 그게 누군데 그런다고요. 본 적도 없고. 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10대 조를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지나간 주간에 함께 묵상할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으며 애 낳는 이야기만 잔뜩 서 있으니까 이런 본문을 만나면 그냥 지나가고 싶은 거죠. 성경이 산부인과 이야기도 아니고, 네? 애 낳은 이야기를 왜 실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기록된 것은 틀림없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비밀은 이것입니다.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바로 그 노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걸 지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에는 심판이 있으면 반드시 구원의 사건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 구원의 책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에 있는 구원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노아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셈이라는 아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복음입니다. 그 약속이 10대를 이어서 데라에게 또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이어졌습니다. 이 10대조라는 기간도 우리식 10대가 아니에요. 우리식 10대는 100살까지 살았다 한들 1000년이지만 그것도 억지로 확장했을 때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10대조 하면 아무리 길어도 400년 정도 되는 거죠. 400년. 그런데 이 시대의 10대는 보십시오. 성경에 셈은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몇 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600년 살 때, 네? 그 10대예요. 10대. 물론 그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계속 짧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10대조가 아니고 20대조, 30대조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근본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장담을 해도 그 말 안 지키면 우리 어른들 많이 하는 말씀이에요. 된장을 찢으겠다 손가락으로. 그 거짓말입니다. 우리는요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 수 없는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불가항력의 경우를 수없이 만나는 것입니다. 인간을 쳐다보고 그 사람이 나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런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상입니다. 그 믿음의 실체가 아닙니다. 부모된 우리들도 절대 자녀들에게 거짓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만 믿어라. 그건 진짜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영원토록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것 같이 보여도 더딘 것 같아 보여도 그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한 과정인 것을 오늘 성경 기록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소개되는 노아의 아들 이 셈의 후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지금 낳고 낳았으며 이 이야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메시지의 내용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면 이런 발견이 가능해요. 우리는 자꾸 뭐가 반복되는 것 같죠. 누가 낳고 낳았으며 이게 뭡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의 자녀도 또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아버지들의 이야기예요. 내 자녀가 또 자라서 내 자녀도 자녀를 둔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기적들을 헤아리며 살아야겠습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헛된 욕망을, 큰 욕심을 자꾸 부추기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또 부모가 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셈의 후손들이 데라라고 하는 이 셈의 구대손에 오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세상 속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 시대의 세상에 푹 빠져 살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셈의 10대 손인데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다. 그 시대에 갈대아 우르는 역사책에서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4대 문명 발생지죠.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헬라 말입니다. 그리스 말입니다. 이 메소스와 포타모스라는 말이 합치진 말인데 그게 뭐냐면 메소스라는 말은 미들이란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중간, 가운데. 포타모스라는 말은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 가운데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은 강이 흘러서 강이 흙의 퇴적물들을 가지고 와서 강 하구에 그걸 샀지 않습니까? 그 삼각지, 그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아주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농사와 관련해서 열심히 신들을 섬겼습니다. 달신을 섬겼습니다. 농사하는 분들에게 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달뿐 아니라 하늘신도 섬겼습니다. 물도 섬기고 공기도 섬기고 그리고 황소도 섬겼습니다. 우상들을 열심히 하나님 대신해서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세상 속에 살던 아브라함을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민 가라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제일 번화한 지역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 시대 이민이라는 것은 그곳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를 향해서 오히려 이사 가던 것이 이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고대 근동에 자기 본토를 떠나면, 고향을 떠나면, 연고를 떠나면 아무도 그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아브라함과 또 그 아버지 데라가 그 이민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민 가는 것은 그건 엄청난 모험입니다. 3,500년 전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국서 호주 오니까 오는 거지. 아프리카 가면 가겠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면 누구든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슬픔을 가슴에 묻고 살던, 그래서 데라가 그 고향을 떠날 때 그 죽은 아들의 아들 그 롯을 데리고 그 고향을 떠났다고, 이민 여정길에 올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슬픈 아버지 데라와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불러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참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변해도 변화하지 아니하시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을 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민생활 속에서 고향 떠난 객지의 고단한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